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상에서 생명이라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신 은혜의 경험과 기억들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연인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는 섭리로 인도해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단어, 그 부요하심, 이 부요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정말 오늘도 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부요하신가에 대해서 자신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부자가 되셨습니까? 노후 걱정 하나 없을 만큼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근심 없는 평안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되는 자녀 하나 없이 탄탄대로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니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물질도 충만해야 할 텐데, 그래야 예수 믿는 영광이 좀 드러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고 면이 좀 설 텐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좀 스스로 민망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고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좀처럼 다가오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세상살이를 가만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태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말들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 용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죽음의 물결에 휩싸여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 그 입에서 폭포수 같은 거짓의 홍수를 쏟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성도는 사단이 흘려보내는 그 거짓의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거슬러 오르며 그것을 무찔러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그것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땅이 그 사단의 거짓을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홍수가 광야의 땅 구덩이로 모두 다 빠져들어갑니다. 광야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하나님의 보호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보호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오하는 것 같고 탈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초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래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그는 눈물로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그는 눈물 짓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과 승리만을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의 신앙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던 오랜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대체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 대체 살아계시긴 한 거냐? 너를 보니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에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다를 대상이 없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조롱을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외에 그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조롱을 견디며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사랑 성도 대부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 곳이 어디인조차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가뭄과 기근과 고통과 이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후손과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오직 유일한 한 아들과 몸을 누일 땅 한 덩이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광야였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바로에게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슴 아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외면받고 또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삼촌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내는 일찍 죽었고 아들을 여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욥도 고난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을 피해 예배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을 기어코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삶의 아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성공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욕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고 그 누구도 교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고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그 은혜에 놀라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돈밖에 없었던 텅텅 비었던 그 마음에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의 꽉 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꽉 찬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은 것은 곱절로 갚고 속인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청백리 공무원이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생전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갑니다. 젖 먹는 새끼들을 찾아가면 수레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는 땅에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젖나는 소 2마리, 이 새끼를 둔 두 암소를 각각 함께 하나의 수레에 메워서 하나님의 땅으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이 두 암소가 본능을 쫓아 자녀를 위해 새끼 송아지들을 위해 자기의 집을 기억하고 찾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의 귀는 엎어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들은 울면서 언약궤를 통일하게 메고 흐트러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곧장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기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육정을 끊고 울면서 새끼 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이 두 암소를 보고서 본능을 이긴 이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암소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은 끝까지 울면서도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이 암소들이 수고했다고 여물을 내주고 물을 주었습니까?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그 멍에로 아픈 등어리를 풀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레는 땔감으로 쓰고 두 암소는 제사의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수고에 대한 보상, 노동에 대한 대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계관과 이 원리에 우리는 깊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의 대가와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면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작해야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깊이 노예의 원리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됨이 아니라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니, 두 못난 아들을 둔 애달른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어렴풋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저희가 바로 내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서로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립니다. 종으로나 삼아달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도리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입혀줍니다.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와 은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민망한 모습으로 고향 땅을 밟지 않도록, 노예들이 지켜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민망한 꼴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소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합니다. 민망한 귀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숙덕거림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로 아버지는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일하다 말고 들은 맏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시위를 벌입니다. 구두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잔치를 기꺼이 열어준 것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분노한 아들이 외쳤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림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맏아들 자신에게 당신은 단 한 번도 부유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정말 부요하신가 묻는 우리의 의심과 이 아들의 원망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부요하지 못합니까? 왜 즐겁지 않습니까? 왜 나를 기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 노예 근성, 노예 심보가 남아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마음 떠난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이 왜 둘뿐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셋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두 아들 말고 아들 하나 더 있어서 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줬더라. 아버지께 충성하고 속썩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누리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그런 아들 하나쯤 한 더 등장시켜서 비교했으면 얼마나 더 분명한 대조가 되었고 또 얼마나 이 아버지는 이 하나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성경에도 대부분의 비유에서는 세 개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만큼은 아버지에게 딱
들어맞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딱 들어맞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인류는 오직 두 부류뿐입니다. 집낭한 아들이건 혹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들이든, 몸이 떠난 아들이든 마음이 떠난 아들이든 하나님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두 부류가 전부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돌아와 몸이 돌아온 탕자처럼 마음이 돌아온 탕자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런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성경이 그 못난 아들과 잘난 아들을 비교해 보여준다면, 여러분 못난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낙담되고 비교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집 나간 아들 혹은 당신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아들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철들어 아버지께 돌아오고 또 그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설득하실 뿐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부유하십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송아지를 먹고 잔치를 열고 아버지의 금가락지와 은가락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송아지를 먹고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으니 내게 금송아지 은송아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유하신 넉넉하신 아버지를 누리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의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난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가난해서 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은이에게 야, 너 가서 돈 벌어와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야, 내가 가난하니까 너가 나가서 돈 벌어와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하니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나가서 신문팔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돕겠습니다 하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이 기쁘십니까?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들을 훈련하고 이 큰 집과 재산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배우지 않으면, 또 일을 해보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을 하기 위해 오신 한 일꾼 한 분께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인테리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이삼열 목사님께 부탁해서 처음부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일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을 시키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배워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배워야, 일을 할 줄 알아야,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주인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이 땅의 재산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며 이 땅의 섬김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스리는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본 사람만이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노동과 보상이라는 이 시스템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듣게 되는 결국이 세상에 낙오되는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 맏아들처럼 내게 부여하신 것이 맞냐?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냐? 난 아들이 아니냐? 항변하고 있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이 땅과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이겨내고 그 속에 진짜 소망을 싹 틔우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욕망을 소망합니다. 돈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거짓을 소망합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못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에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이 없는 자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충성하는데도 광야를 지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 조롱과 조소를 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데,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니 악인이 형통하니 여러분 그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5절에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더랍니다. 당하는 재앙이 없더랍니다. 그는 유심히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없는 사람들, 재앙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찌고 소득은 바라는 것보다 많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은 대체 있느냐 말하더랍니다. 17절에 다윗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더랍니다. 그들이 잘나고 영광스럽고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고 부끄러움이고 멸망이더랍니다. 얼마 전 이 세상의 대통령이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달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애석한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부끄러움의 장례였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재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요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들이 부요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맏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 세상의 노예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고받는 노동과 보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보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광야의 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만나와 죽음의 바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길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하심을 맛보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고난 있습니다. 남들이 보이는 재앙, 여러분 우리 삶의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의 파도들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법을 익히고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고난에도 하늘이 주시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고 스스로 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그 길을 보여낼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부유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그때에도 여러분 범죄하였으나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겨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애굽에 묻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품에 안겼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그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신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생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부요한 마르지 않는 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 결국 가난해졌을 테지만 그러나 그의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여러분 많은 이들을 정직하게 돕고 섬기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로 보았지만 그는 부자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부자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짐승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암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비참하다, 못났다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있는데 고작 그 정도냐 할지도 모릅니다.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냐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은 고난을 만나면 파선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은 못난 삶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배웠다고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의 못난 모습, 비열하고 그리고 못난 그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모든 순간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부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함께 익혀가십시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다. 세상의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우직하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길이, 여러분이 이미 걷고 있는 삶의 순간과 모든 그 길이 이미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영광의 승리가 될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로 그리고 비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전 평생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의 작은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겨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이미 함께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잇대어 있다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와 참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고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언제나 부유하시고 신실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돌아보니 실망한 것 하나 없었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함께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